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저는 최용석 선교사라고 하고요. 현재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킬리만자로 이 산이 한국의 가수 조용필이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는 소설가 햄웨이가 그쪽에 와가지고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을 썼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사랑 교회에 와서 정말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오후에 이렇게 선교 포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김진규 목사님과 아프리카 선교회 우리 박영현 집사님 어저께 뵀는데 저거 처음 뵀는데 좀 마음에 이렇게 막 와닿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동양이더라고. 하동 사람이더라고. 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회 회원이 2명밖에 없다는 또 이야기를 듣고 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저의 선교 포럼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의 선교 여정입니다. WRC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날씨에서 제가 지금 좀 당황이 됩니다, 사실. 얼마나 덥냐면요.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 가장 연중에 가장 기후가 좋은 겨울이거든요. 뭐 시원하고 좋은데 한국 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빨리 안 보내시고 더운 날씨만큼이나 제가 좀 이렇게 식어 있었던 그런 선교의 열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정도 탄자니아와 아프리카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제 탄자니아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선교 비전 5천 종족 선교 이게 바로 저의 땅끝이고 저의 선교입니다. 저는 하동 북천이라는 완전 불신자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우리 동네에 한쪽에는 최 씨가 살고 한쪽에는 문 씨가 사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누나가 2명 있는데요. 큰 누나가 우리 동네에 고신적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저의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같이 나가기도 했는데 저는 장남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시집 가면 그만이라고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가지 마라고 그래도 계속 나가니까 여자는 시집 가면 그만이니까 교회 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놨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너무 듣고 싶고 가고 싶은데 한 번은 이제 교회 갔다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를 불러가지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야 네가 교회 나가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냐. 그때 제가 제대로 좀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의 그냥 그 할머니 제가 이제 이
누나 둘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가지고 저를 엄청 편애를 했어요. 거기에 그게 바로 사단의 음성이었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 대신에 누나가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은 확장 주일학교죠. 저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게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 각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 율동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아시잖아요. 이걸 저한테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된 거죠. 제 각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고 청소년 때 좀 방황하면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누가 내보고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하고 기숙사에 같이 있던 불신자 그 동료가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몇 번 가봤다고 저보고 교회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저를 교회를 데려다 주고 이 양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이 그 교회가 교회 사모님이 좀 이렇게 선교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었고 서울의 상도동의 상도교회라고 거기 출신이신데 청년 때에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청년들이 이 선교사로 나간 분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사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모님이 조이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 간사 출신이고 좀 제자 훈련 쪽으로 우리 청년들을 많이 이제 이끌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선교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나의 생을 청년의 때에 나의 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 오세아니아에 거기서 이제 일생 동안 선교를 하신 분인데 한 부족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5천 종족이죠. 이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족 사람들은 말은 있는데 의사소통도 100%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데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그 말을 더 체계화시키고 글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글을 만들어 주고 그 글로 성경책을 만들어서 다 보급을 하고 교회를 세운 그 선교사님의 포럼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면은 나는 저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실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성교학 시간이 있었는데
성교학 교수님이 이제 물론 뭐 텍스트북을 이렇게 서머라이하는 그런 이제 숙제를 내주고 지구본을 하나씩 사라더라고요. 지구본을 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20바퀴씩 이 지구를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에 와 닿는 그 나라가 있을 거다. 그 나라를 연구해가지고 정리해서 내면은 점수를 많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구본을 이렇게 사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는데, 참, 희한하게 아프리카가 저는, 아프리카 그 대륙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가 이렇게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사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찍 한계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누나가 이야기해 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럼 어찌 멸망이라는 그 문턱까지 제가 가봤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음에 좀 한 불러주시면 그때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 나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막 새벽 기도부터 막 모든 예배 다 드리고 교회 헌신 다 하고 막 운전까지 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뭐 삼각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거기서 능력을 못 받아가지고 또 갈멜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감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금식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유광수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메시지를 듣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고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혈기였습니다. 혈기. 잘 나가다가 있잖아요. 혈기를 부리면은 이게 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또 좀 추스려가지고 또 뭐 착하게 올바르게 해보다 보면 또 한번 혈기 부리고 나면 이게 안 되고. 근데 그게 고함 지른다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나의 어떤 숨겨진 문제고 드러나는 이렇게 문제구나. 이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부활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 부딪혀 온 거 있죠.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흐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진짜 막 갈급하게 이 복음이 부딪히니까 갈급하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내하고 둘이서 한 10년 이상을 이 훈련을 받게 되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 또 그 교회에서 또 쫓겨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전도 신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해외 캠프를 그때 갔다 와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전세금 막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남아공 해외 캠프를 갔어요.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를 갔는데 야 하나님이 그 청년 때 또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불을 지펴 주셨던 저도 깜빡 잊고 있었던 이 흐름 속에도 훈련 받으면서 잊고 있었던 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그 불을 거기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남아공에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프리카 이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후로 처음으로 회복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복음과
그 속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의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왜 그러냐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프리카의 어떻게 보면 수도라는 것입니다. 여기로 보내달라고 한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문을 안 열어주시고 탄자니아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탄자니아에 와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왜 하나님이 탄자니아를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또 왜 보내주셨는가 깨닫게 되어지고, 특히 좀 확신을 주시는 게 누군가 한 사람은 망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저는 그 교두보라는 유광수 목사님 만났을 때 네가 바로 거기에 교두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미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교두보라는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본진이 올 때까지 누군가 거기서 막 총알 다 떨어져도 없어도 거기서 지금 생명 걸고 지키고 깃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본진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지만은 사실은 아프리카 전체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북쪽으로는 케냐, 그리고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콩고, 말라위, 모잠비크, 그리고 또 인도양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특히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 10개국이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교두보의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면은 손가락 복음도 이게 한계가 있어. 언어가 돼야 되니까 언어 스쿨에 들어가가지고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언어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는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천명이 담겨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현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뭐 구약 성경에도 그 구원사를 이루는데 아프리카를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교의 문을 여신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은혜 못 받고 지금 성경책 두루마리 그거 한 거 사고 가다가,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빌립에게 지시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명 마차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 이사람 꼭 만나보고 싶어. 그 원색 복음을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정말 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이 제자에게 복음 받고, 당신이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수도가 아디스아바바죠. 지금도 아디스아바바는 그 이디오피안 오르독스 처치라고 완전히 그 정교회, 완전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또 저주와 재앙들이 사실 임했었죠. 그 당신 거기 와가지고 그 도대체 그 어떻게 했길래 뭘 했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요즘에 이제 좀 내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안류가 없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선교사들이죠. 교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요. 니게르라는 시몬, 지금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잖아요. 이 구레네가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리비아 사람인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아프리카를 사랑하시고 이 아프리카의 이 원색 복음,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는 이 원색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 지속이 안 됐던 거죠. 지속이. 그래서 아프리카는 많은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실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프리카 시대라고 사실은 이 강대국들이요 다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비롯해서 막 유럽과 이런 강대국들 그리고 이 3단체의 영향을 받은 이 강한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다 장악하고 있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죠? 내년부터 이제 아프리카 저 오지 5천 종족에도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위성으로 인터넷을 쏘는 이잖아요. 이걸 사실은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발전한 것처럼 보이고 좋아질 수 있지만은 아프리카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요. 급속하게 지금 이슬람화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특히 이 탐험가로서 아프리카의 지리를 많이 발견하고 특히 나일강의 그 근원지 그 빅토리아 호수죠. 원래 그 이름이 빅토리아 호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 이름을 따가지고 영국에 빅토리아 호수라고 지었잖아요. 아프리카의 많은 것을 어떻게 교육을 위해서 강줄기를 찾은 거죠. 강줄기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의 이런 열강들 제국주의에 발맞추어서 많이 사실은 들어오게 돼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종교를 전달한 거죠. 사람을 아주 착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70년 이상을 지배하면서 사실은 뭐 좋은 거 다 가져갔죠. 사람까지 다 잡아갔고요. 다 이게 그런 결과를 놓게 되어졌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살아있는 스톤, 살아있는 돌. 저 이름이 참 저는 제 이름에 대해 참 불만이 많았는데 용석, 썰용자의 돌석자 이름이 뭐야?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이름을 했어?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야 이게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영어로 해보니까 useful stone이라 이게 쓸만한 돌이라. 살아있는 돌로는 안 돼 지금. 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망대 세우려면 이게 망대 세우기에 쓸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데로 좀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다락방 청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면서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제가 전도했거든요. 누나 시집 가버려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전도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간다니까 우리 이모가 권사라 저 어디야 그 고려척 그 권사라서 다락방 엄청 반대하는 그런 적인데 나 이런 권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선교 나간다니까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용한 데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 물어보고 오더만은 우리 어머니가 야야, 내가 물어봤는데 니는 이 얼굴 생긴 게 관상이 선교사 관상이 아니라네. 목회를 해야지 네가 선교사 상이 아니란다. 아프리카 막 가지 말라고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데려가셔 버렸잖아요. 그리고 장례식하고 막 그 이제 가족들 모임에서 아니 네가 이제 아버지를 모셔야지 장남이 돼가지고 뭔 아프리카를 가냐. 우리 둘째 명 바로 데려가시더라고. 그들부터는 아무도 가지 말라는 소리 못 하더라고. 하여튼 거기서 막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서론한 거예요. 서론. 본 게임을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장악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만 들어가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돈 많습니다. 짐바브웨 있잖아요. 짐바브웨. 우리 박 집사님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짐바브웨 교사 한 달 월급이 29조라. 29조 짐바브웨 달러라고 있어요. 29조. 거지도 하루에 한 5조 정도를 너무 이제 황당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짐바브웨라는 그 나라인데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조 달러예요. 그래서 돈을 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 사려면 돈을 리어카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돈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울에다가 돈을 달아. 그럼 잠시 이제 한눈 파는 사이에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리아카를 가져야 돼. 리아카가 더 비싸가지고. 짐바브웨 무가베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참 순수하고 원래 교사 출신이었는데 영국에 유학도 하고 아주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짐바브웨가 교육개혁되고 사실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국민적 영웅으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게 참 불행하게도요. 이 짐바브웨가 북한의 김일성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상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 지금 망한 거잖아요. 그게 짐바브웨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없는 킬리만자로 모시라는 지역으로 2006년도에 거기에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이제 비밀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요 세 가지 부분에 내가 인도를 받는 것이다. 또 거기서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계속 언어를 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를 아프리카 말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300명 전도 운동을 이제 하게 되었죠. 거기 가니까 뭐 한국 사람이 그까지 와 있더라니까요. 야, 나 깜짝 놀랐네. 쭈쭈바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뭐 쭈쭈바. 그 쭈쭈바 만드는 그 사장님 계시더라고. 그 사장님의 복음 전하고 또 코이카 단원으로 온 뭐 교수들 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잊을 수 없는 제 선교의 여정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장로님이었습니다. 현지 교회의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고넬료를 떠올릴 만큼 갈급하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헌신 많이 헌금 많이 하고
하여튼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딸 23살 먹는 안나라고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왜 우리 딸이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 이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하고 있는 저를 있는 가운데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다락방 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은혜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복음이 이게 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제가 이제 번역했던 그 종이 주면서 이제 그 읽어줬죠. 근데 칠갑까지 했는데 그 안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장례식이 축제의 그런 캠프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그동안 내 이 복음 몰라가지고 종교생활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원색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답을 얻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 딸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얼굴이 이제 천사가 됐다니까요. 은혜 받고 처음 만날 때 완전히 이게 틀려진 거죠. 그게 진짜라는 결과로 이 장로님이 모시택이라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모시 전역에 탄자니아 전주에 상위 10% 학생들만 거기 오는 기숙사 학교예요. 거기에 과학 주임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를 그 학교에 와서 특히 그 기독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그냥 사회주의 때문에요. 우리 자본주의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사상 그런 교육이 된다고 사실은 거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의 권한으로 복음만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다른 거 이야기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장로님은 2년 전에 사실 소천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학교 사역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거기서 제 밑에 지금 제자들,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거기서 사실 다 나왔어요. 저는 그때 하여튼 뭐 교회를 좀 이야기하는 좀 그렇고 이 파송을 이렇게 받았는데 선교비도 그렇게 많이 하면 제가 150만 원을 받고 이제 갔는데 100만 원을 헌금을 해준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선교를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듣는데 참 감동되더라고요. 선교비 행정이 교회 힘들다고 안 쓰고 선교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좀 그릇이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선교비가 안 오니까 제가 아들 2명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너무 황당하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노래방 그 USB를 하나 줘가지고 누구 같은 교수님이 거기 지금 보니까 호랑나비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아무도 찾는 이 없네. 요 대목에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선교사 보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다라니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좀 힘든 일 있습니까?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럴 때요.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선교하려고 해도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뭐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학교는 걸어가니까 갈 수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사역이 되고 있는데 그때 저는 그거 깨달았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한 현장에 다 있다 하는 이런 메시지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본인이 그 응답받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이야, 이 탄자니아 선교, 탄자니아 126개 부족이 있는데 이 탄자니아 선교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게 하셨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게 10년 되고 20년 되니까 거기서 졸업한 저한테 복음 들은 학생들이잖아요. 전부 다 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완전 그 오천 종족 현장에까지 문이 되고 지금 뭐 공무원 된 친구도 있고 교수 된 친구도 있고 뭐 농사 짓는 친구도 있고 있잖아요.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게 탄자니아 복음하구나. 이게 탄자니아 선교구나. 놀랍더라니까요. 그게 어려움이 온 그게 그 선교비를 안 보내준 그게 야, 이 축복이더라니까. 근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어렵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김증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어디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렇게 구제품,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구제품 있잖아요. 구제품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옷이라든지 바지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뭐 그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버리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제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왔어. 우리 동네에 그 센터가 또 있어요, 그게. 왔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그 우리 뭐 남편분들이 이게 삥땅 쳐가지고 구두 밑에 숨겨놨다가 왜 잊어먹은 돈 있잖아. 이런 데 넣어놨다가 이 건망증 때문에 잊어먹어가지고 모르고 그냥 보낸 거 있잖아요. 그런 돈이 나와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보니까 이게 뭐 코리아 뱅크 이래도 내가 한국 사람 내밖에 없으니까 그걸 나한테 들고 오는 거 있죠. 야, 진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신다더만은. 그래가지고 이 뭐 거기서는 그 돈을 또 쓸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야, 저는 거기서 이제 뭐 연예인들도 오고 있잖아요. 하여튼 아프리카의 여행은 아무나 못 옵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오는 곳이 아프리카거든요. 뭐 의사도 오고 저 복음 전에 많이 이제 살리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돈을 이렇게 주고 그 사람들이 달러로 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카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시대가 그렇게 미스터 두다라는 이 과학 주임 교사, 이 장로님 한 사람이 마치 루디아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탄자니아가 다 복음화되는 탄자니아 전역을 캠프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저는 그분을 내 선교 생애에 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원한 응답이라 이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자예요. 너무 참 스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 사명자 다락방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방학 때 들어가서 캠프를 하고 사실은 이 파라 사역 쪽에 집중을 했는데 로컬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교회 퍼밋이 없잖아요. 그런데 캠프 현장에서 변호사 한 명을 만난 거죠. 변호사 이 복음에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변호사가 복음을 받고 그 전 대통령 후보였죠. 미스터 사무엘 시타라는 그 분인데 이분 딸하고 이제 아는 사이라서 그분 딸이 연결돼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통령 후보 하신 그분이 탄자니아의 국회의장 그리고 가장 실세인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미스터 음텐가라는 이 총회장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이애나 시타라고 이 딸을 통해서
그 딸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유광수 목사님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이 음탱가라는 이 총회장이 있는데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26년 동안 근무한 그런 의사고 아프리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신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가 이제 교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퍼밋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가지고 그 교단을 찾아가 가지고 교단 그 임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제가 이렇게 소명을 하게 된 거죠.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선교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 그 교단과 조인하는, 저는 아무 배경이 없는 선교사인데 조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제가 마음껏 교회 사역과 또 신학교 사역과 할 수 있는, 그리고 안류도 사실은 그 총회장님의 영향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저의 보호자가 되어진 거죠.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은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오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안내하고 좀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류에서 그 음탱가 총회장님과 함께 그 탄자니아와 근교에 있는 나라들의 이 제자들을 깨우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리만자로 그 입구 쪽에 히모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 탄자니아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몬바사라는 그 동아프리카 제일 큰 항구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트레일러가 몬바사에 출발하면 거기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게스트하우스가 많고, 이 운전사들이 이 HIV를 전달하는 그런 주범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버려지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유치원과 함께 이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관이 있잖아요. 자부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봐주거든요. 일단 뭐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머리씀 잘 듣는 것 같다고 딱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뭐 더 목에 핏대를 올려가지고 세계 복음화 했는데 나중에 돈 빌려달라더라고. 메시지 다 듣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 좀 지속적인 이런 사역이 필요해서, 그러려면은 그 지역 사회에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문이 열려가지고 저를 억셉트해 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정말 이 마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참 성경적인 건 아닌데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 지역에 굉장히 영양가 있는 유지가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딸꾹질이 안 멎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 이제 문화는 이 딸꾹질이 10일 동안 지속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뭐 딸꾹질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뭐 용한 뭐 신부, 천주교 지역이기 때문에 신부도 불러보고 신비주의하는 목사도 불러보고 무당도 불러보고 했는데, 이게 8일째 지금 딸꾹질이 안 나와가지고, 그 굉장히 돈도 많고 이런 분이라서 그 자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텐트 치고 이제 장례식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근데 그 자녀들 보니까 얼굴빛이 좀 화색이 돌더라고. 그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8일째 되는 날 제가 거기에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막 텐트 쳐놓고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 사람 나왔는데, 저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굴이 더 이제 시커먼 그걸 알거든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오래 살아가지고.
얼굴이 완전 새카매가지고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이 답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저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그래서 잠깐 딱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묵상하는데 옛날에 토마토 TV에서 본 딸꾹질 먹는 법 그게 생각이 나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딸꾹질 먹는 법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물을 딱 머금고 딸꾹질이 올라올 때 팍 참겨야 돼. 그래 내가 물을 떠오느라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약간 이제 폼 잡고 물을 떠오느라 물 떠봤어. 그래 수구리 해가지고 물 머금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물을 마셔라 이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첫 번 하나 둘 셋 내가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춰 딱 했는데 겐또를 잘못 쳐가지고 안 되더라고 첫 판에는. 그럼 우리는 또 3세 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했는데 이 딸꾹질이 딱 이게 얻어 걸려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막 그 장례식장 하려고 해도 거기가 완전 막 캠프가 돼버린 거죠. 와서 막 영접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집에 막 문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다락방 한 6개월 지속한 애들이 와가지고 많이 훔쳐가가지고 문 닫혔는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교회를 할 수 있고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내보고 그러대. 다른 사람 다 와서 해도 안 됐는데 내가 되니까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손나죠. 저 그때 바울처럼 옷을 찢어야 되는데 이게 그걸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 하여튼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유치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날마다 그때는 EMS 유치원 있죠. EMS 유치원을 도입해가지고 날마다 이제 예배를 우리 EMS 제자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자기들이 교구 같은 거 다 만들고 배워가지고 또 그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영적 문제로 상당히 시달립니다. 애들. 밤 잠 못 자는 애들이 있고요. 그런 애들이 치유가 되니까 이 부모들에게 복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지역에 지금 이 지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랜드라는 한 지역에는 RUTC가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이야기 다 하려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좋으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여튼 뭐 제자들 이렇게 중에 아주 복음에 반응하고 아주 엘리트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견학을 초청할 정도로.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이 아이는 IT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스포트 할 수 있는 전혀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호랑나비 부르고 있을 때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뭐 돈이 많으면 스포트 해주겠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한번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대 마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던 이 목사님 한 분이 저 제천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뭐 교인도 아무도 없고 캠프 나가자 해가지고 이제 대학 캠프를 나갔는데 3명 대학이라고 있더라고. 그 3명 뭐 3명만 있나 했는데 가니까 많더라고. 그 뭐 특히 한의학은 굉장히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 캠프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행정실에 갔는데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에게 이제 아프리카 내가 선교사라서 이렇게 뭐 쭉 이야기하니까 저도 옛날에 집사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선교사님 이분을 만났으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서 내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그 학생들 이게 국비로 그 장학 혜택을 줘가지고 공부시키는 그게 시작됩니다. 그 만약에 되면은 선교사님에게 공문을 보내주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 나오면서 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 그런 공문들은 대사관 그리고 한인회, 한인 선교사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단 누명을 쓰고 있지만은 그 좁은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실 저는 뭐 괜찮지만은 와이프하고 애들은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죠, 사실 그때. 그러면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분이 공문을 제 이메일로 직접 보낸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 바라카라고 이 친구가 딱 그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래서 이 세명대학교 어플라이 했는데 보통 개발도상국에 그 한류가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그 금토일 이럴 때 보면 전부 이태원이니 가리몽동이니 가가지고 다 놀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얘는 뭐 그런 게 모르니까 공부만 하게 된 거죠. 한글 토픽을 2급을 받고 한국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 학생들보다 더 타업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바로 한 명 더 보내달라 돼요. 한 명 더 보내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교수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바라카는 이제 고려대학원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IT를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은 제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박사학위 쪽으로 안 가도 아프리카 쪽에 그 우리 대기업 있잖아요. 삼성이나 LG 이런 데 1순위거든요. 0순위거든요. 근데 안 가고 걔가 돌아와가지고 사실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서 훈련 많이 못 받았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 도우면서 제가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까지 계속 있으면서 절대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한 명은 지금 이제 교수가 돼 있는데 이 친구는 한국 물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흑암을 좀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런 바라카 같은 제자가 있으니까, 이 중간 사역자가 있으니까 미션이, 트랜스 미션이 연결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때부터 선교가 힘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저하고 2004년도에 파송받았던 그 탄자니아의 그 선교사 있는데 저하고 나이도 뭐 2살 어리고 친구처럼 지내고 우리 자녀들도 같은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 양반이 인정했어요. 많은 스포트를 받고 교회를 98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탄자니아 제일 큰 학교를 가지고 있다. 지금 탄자니아 선교사 중에서 제일 다크호스로 뜨는 그런 선교사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사실 뭐 진짜 죽다 살았거든요. 저도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탄자니아는 우리는 WHO 정책을 다룰 수 없다. 코로나 없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제 걸렸었는데 와 진짜 요단강을 살짝 건너려고 하다가 하나님 사명이 안 끝나지 돌아왔거든. 진짜 뭐 죽을 뻔했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 그때 이 친구는 하여튼 뭐 중환자실로 가서 좀 지병이 있어가 중환자실로 갔는데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에어 앰뷸런스라고 있어요. 비행기 좀 작은 비행기인데 그 안에 뭐 산소호흡기라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그걸 타고 탄자니아에서 인천 인하대 병원까지 날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2억 5천. 근데 김진규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전화해보고 싶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전화하면 순교해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양반이 그렇게 갔다는 소리 듣고 막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친구도 거기에 살고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아내가 그걸 안 걸리대. 같이 걸렸으면 큰일 뻔했는데 한 사람은 안 걸리게 하시다 하나님이. 그래 제가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휴가차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친구가 통역을 하고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메시지가 소통이 되면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완전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건물을 그렇게 많이 짓고 학교도 큰 거 가지고 있지만은 참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도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제자를 찾아서 이렇게 트랜스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탄자니아 대통령, 새로 된 대통령이 코로나 없다고 한 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탄자니아에 5년 이상 된 선교사 다 나가라 이래 된 거죠. 근데 사실 뭐 저는 뭐 이런 뭐 프로젝트 있는 사역을 안 했잖아요. 오직 뭐 복음제 현장 사역만 이렇게 했거든. 누가 한 사람이 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저보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보니까 인상도 참 좋고 선교 잘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하겠습니다. 단 다락방만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0.1초도 저는 고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쫓겨나야 돼 얼마나 이게 막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5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쁜 마음이 오더라고. 아이고 이제 탄자니아를 좀 떠날 수 있겠구나. 그것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쫓아내니까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탄자니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그걸 나중에 깨달았는데 음식을 배가 고프면 다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다 먹게 되는데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없어. 그래서 왼손으로 주로 볼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할 때는 같이 한다는 걸 그걸 내가 잘 몰라서 자꾸 이상하게 배탈이 나가지고 이제 깨달았는데. 하여튼 이 탄자니아를 내가 이제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아직 안 세워지고 이 렘넌트들이 아마 400명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한 100명 이상 되고 그리고 제 밑에 이런 제자들이 내가 없어도 이걸 잘 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부담을. 근데 진짜 하나님이 대통령을 데리고 가보신 거죠. 대통령을 데려가가지고 그 대통령 우리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비자를 갖고 계속 있습니다 지금. 좀 나와서 막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뭐 탄자니아 지금 사명이 있는 5천 종족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가졌던 그 선교의 비전이 사실은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미전도 종족. 그게 바로 5천 종족 선교입니다. 이런 뭐 여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선교, 지금까지도 뭐 서론한 거고요. 진짜 본론을 해야 될 일은 정말 내가 이제는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이 아프리카 선교 이걸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시스템도 만들게 하시고 이제 보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킬리만자로 RU 분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좋은 학교가 킬리만자로 RU 분교입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탄자니아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워서 탄자니아 126개 부족 오직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 선교 신학생들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엠폭스라는 그 원숭이 두창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잖아요. 약이 없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5천 종족에서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간순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복음 없이 비어있는 아프리카 57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용태 목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전하십시오. 모든 현장에 복음만 전하십시오. 모든 선교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선교비를 아직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5천 종족 선교거든요.
뭐 자립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멀티가 안 돼. 하나도 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2개 해버리면 못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탄자니아와 아프리카가요 정말 밀접하게 이 중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면 바로 그냥 잡혀가가지고 목다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거는 황금어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게 지금 선교사 필요하거든요. 정말 이 안류에서 이런 복음 알고 있는 목사, 정말 777 이 누림의 영적 상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그 메시지를 들은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메시지로 원네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김진규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저는 그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나오나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사들이 진짜 아프리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킬리만자로 RUTC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이 막 제자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저는 주례 하면은 일단은 뭐 애 5명, CBDIP로 5명 낳으라 그럽니다. 근데 애들이 애를 안 낳아 지금. 한 2명, 3명 놓고 막 많이 놓으면 3명 놓고 이러는데 이 애들이 태어나고 저한테 막 할아버지 하면서 오는데 야, 이 아이들 진짜 이거 확립하는 이거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랩런트 중에 이 4명 있는 애를 그 유아 교육 코스를 보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유치원을 시작하려고 공식적으로 유치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애를 많이 놓습니다. 전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전기가 수시로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애를 많이 낳아 그거는. 근데 이 아이들을 진짜 이 복음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이슬람 완전 인해전술, 이슬람 부인을 4명 둘 수 있습니다. 유치원을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 이 신학원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청소년 사명자만 50명이 그 훈련 속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문화, 스마트폰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 복음을 누리는 상태로 바뀌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탄자니아와 아프리카에 정말 이 망대 운동, 이 렘넌트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찬양, 음악, 이 문화 사역이 너무도 힘이 그 사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음악 엄청 좋아합니다. 일단 내가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 교회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 너무 불쌍하더라고. 여러분 막 흔들어야 되거든. 문화가 틀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딴 따라 좀 했거든요. 제가 딴 따라 진주에서 하나님이 그걸 왜 하셨는지 아프리카가 답을 얻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음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딱 이 교회 와 보니까 이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구나. 지금 보면 딱 느낌이다. 저거 약간 그런데 감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걸 왜 그 진주 진양호 그것을 왜 하게 하셨나? 잠깐이지만은 하게 하셨는가? 와, 이 문화사역.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이 멤버들이 팀이 된 그런 찬양팀, 그리고 이 뮤지컬 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축구팀, 이는 문화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슬람 지역이나 다른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로는 미션스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은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17세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보내다, 파견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실 성경은 이 보내다, 파견, 선교의 개념으로 가득 찬 그런 선교의 책이라고 사실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보내는 자가 있어야 갈 수 있잖아요. 와 보니까 뭐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말만 들어도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분이 힘이 날 정도로, 야, 이 진짜 선교하는 교회구나 이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보내는 자, 그 보냄을 받는 자, 왜 갑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선교라고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야, 내가 가서 이제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되면 여러분은 가장 선교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맨날, 이번에 내가 와가지고 참 은혜를 하나 받았는데,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거기 듣는데 그게 구원자, 그게 후원자로 들리더라고. 그래, 뭐 그래, 사람이 후원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야, 주사람 교회가 참 귀한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니까, 오늘 제가 와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쓰임받는 게 굉장한 이 축복이죠.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션을 알고 거기에 신부를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뭐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뭐 내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사랑교회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가 식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선교에 불을 지피는 유일성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잡고 나아갈 때에 보좌에서 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